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생겨요?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없는 고고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계에 세상 만물이 창조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손길을 보아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길과 같이 건너가게 되고, 또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왔지만 이 홍해물이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이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적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기적의 내용들 때문에 성경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기적의 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를 써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나는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수한 기적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 삶의 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이요,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이후로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역사도 사도 시대 이후로는 끝났다,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에이, 그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들은 성경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내 삶에는 기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실제로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들을요, 이성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가 해변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멀리서 머리가 꼭 뭐처럼 보였다?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 뭐로 만든 사건이요?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처음 행한 첫 번째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육하원칙에 의해서 읽는 것이 참 성경이 어떤 때는 맞을 때가 있어요. 오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육하원칙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상황과 장소는 그럼 어디였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따라합시다. 갈릴리 가나. 무슨 집에서? 혼례집에서, 혼인잔치 집에서 일으킨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기뻐요? 여러분, 슬퍼요? 너무나 기쁘죠? 저도요, 2003년도 5월 5일날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 날. 지금도요, 결혼식장에 가면요, 막 그때가 생각나요. 막 덜덜 떨면서 제가 별로 그렇게 안 떠는 체질인데 결혼식 날 왜 이렇게 떨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그날따라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 유성재 목사님이 저 주례를 해주셨는데, 아니, 제가 결혼할 때 왜 이렇게 주례를 오래 하셨는지 몰라요. 물론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하실 말씀이 많아서 얼마나 떨면서 하면서도 왜 이렇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지 그때가 기억납니다. 혼인잔치는 기쁜 날이에요. 이제 결혼철이 또 돌아왔죠. 많은 분들이 결혼할 겁니다. 결혼잔치철이 너무나 기쁘죠. 많은 추억들이 와서요, 축하해주고 또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혼례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분명 그 혼례집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무엇을 통해 그렇게 예상을 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거기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진 걸 알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압니다. 여러분, 잔치자리에 음식이 떨어진 거, 안 떨어진 거,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과방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남는지. 근데 보통 이 잔치자리에 과방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친척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마 분명히 이 혼례잔치의 친척들, 아주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청함을 받았어요. 잔치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혼례의 잔치를 하면 일주일 정도나 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잔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가 모자랐냐면 이 혼인잔치에 뭐가 모자란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혼인잔치집에서.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뭐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사실이요. 예수님이 왜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까? 왜 하필이면 잔치집이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요, 모든 곳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기쁘고 넉넉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만족들을 채워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행복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모자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모자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가,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 문제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자란 가나 혼인잔치 집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변해서 뭐로 되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포도주가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전에도 좋은 포도를 준비했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포도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뭐가 기적을 만든다고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의 그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잘 알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다급해서 아마 예수님께 요청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남자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네가 좀 어디 가서 빌려오든지 사오든지 좀 해결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말했자 예수님이 여자여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거절합니다. 예?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있었겠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냐면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있었어요.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제자들도요, 물론 들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마리아가 정혼했습니다. 요셉과 정혼했는데 아직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상황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돼서 임신하게 됩니다. 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 들은 자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나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구원자이심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예수께로 가서 이 잔치 자리에 뭐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다시 말하면 당신만이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뭐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소원하게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요, 모든 기적과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한 순종을
드렸을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기적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니들이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다가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요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갈 때에 손가와를 씻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더러워요. 손이나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종들이 항상 그들을 씻겨줘요. 그 씻기면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항상 받아두기 위해 항아리에다가 물을 준비해놔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여러분 저 물은 뭐에 필요한 물이에요?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인들 의아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라니까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명령하시자 이 하인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자,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하인들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니 도대체 지금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왜 여기 발 씻을 물 채우는 데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야? 형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물 한 통 떠다가 대충 물 부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야 말도 안 돼. 무슨 포도주가 필요한데 여기다 물을 채우라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안 채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이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요. 어디까지? 아기까지. 아니 어쩌면 물이 넘치도록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채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에 내 생각과 이해되지 않고 내 경험과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여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는다고 말은 해요. 믿는다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최고의 분량까지 차 있을 때에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천사들이요 금향로를요 하나님의 보좌로 운반합니다. 이 금향로에 뭐가 차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금향로에는요 큰 향이 나는 향연들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채워져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금향로가 땅에 부어지는 순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을 향한 그 아기까지 세워주는 순종이 여러분의 모습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 컸습니다. 보세요. 오늘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금방 뭐 채웠어요? 물 채웠어요. 지금 연회장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포도주예요.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채운 것을 갖다 떠다줘라. 이게 뭐예요? 물이죠. 사람들은 뭘 원해요? 포도주를 원해요. 여러분 같으면 떠다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요 이 하인들이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떠다가 주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요 물론 성경에요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여러분 언제 변화된 것 같아요? 물을 부을 때 변화된 것 같아요?
떠다 줄 때 변화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물을 먹을 때 변화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추측할 때 이 하인들이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순간, 그 순종의 순간에 변화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경험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만 따라가요. 표적만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려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요, 기적을 경험하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내 문제들 다 해결돼. 예수님께로 가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어라고 나온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오늘 생뚱맞게 11절에 갑자기 제자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이 연결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뚱맞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마무리는 이렇게 흐르네요. 예수님 때문에 그 잔치자리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마무리됐다.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오늘 요한 사도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뭐를 나타내시니? 영광을 나타냈으니.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적을 행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영광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아마도요, 그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뭐가 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냥 잔치에 참여해서 좋은 포도주 먹으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냥 잔치를 떠나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만족했어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기적만 바라고 좋은 것 바라는 사람, 일용할 양식을 바라는 사람들은 참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 따라갔어요? 요한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가 메시아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해요? 못 경험해요? 못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첫 표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가까이서 놀란 겁니다. 그렇구나.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만요,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하인들이에요. 물동은 하인들이에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이 하인들은요, 평생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하인들은 경험했어요. 이 기적을 통해 내가 지금 순종한 그분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했던 자가 바로 이 제자들과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기적을 일으키시나요? 왜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나요?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이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바로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모자라고 궁핍하고 문제 때문에 얻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강화의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보았습니다. 혼인잔치는 기뻐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는데 그 풍성한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불안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물을 떠 항아리 채우라 명령했을 때에 믿음을 가진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지고 그 물이 떠다져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에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성도들이 기적으로만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복음을 찬양하겠습니다.